김동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작년 11월에 제가 잠깐 한국을 이렇게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미국 시애틀 쪽에 살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한 2년 전에 출간을 했었는데 아마 그 인연으로 인해서 서울 그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방송 CGN TV에서 이제 초청이 왔었습니다. 그 간증 프로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년에 잠깐 그 녹화를 해서 이제 아마 지금 그 유튜브에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올 초에 올 1월에 이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 그 담당자가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 프로에도 한번 참석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이제 한국을 다녀간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특별하게 한국에 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중하게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는 많은 시청자들이 훨씬 많고 가장 오래된 그런 간증 프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쭉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 근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이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세 되셨는데 요양병원에 이제 계시고 이제 막 코로 음식을 드시고 이제 점점 그 알츠하이머, 그 디멘시아, 그러니까 그게 막 심해져서 사람도 잘 이제 못 알아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제가 갑자기 제 아내와 이제 오게 되었어요. 마지막을 어떤 준비해야 될 상황도 생겨를 갖고 해서 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저기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계속 지금 그 요양병원에서 그 케어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5월 한 20일 경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플랜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지 한국의 체류 기간을 또 하면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중에 있었는데 우리 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영광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그런 제의를 받고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이 연장을 하도록 또 확인을 주셨곤 해가지고 제가 흔쾌히 그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롭게 하소서도 이제 출연하게 되었고 이제 내일 방송된다 그래요. 아침에 4번 한다 그러는데 내일 아침 저녁 그리고 목요일, 토요일, 금요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새롭게 하소서도 출연하게 되었고 또 우리 영광교회에 다시 이렇게 참 이 귀한 강단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제가 이 나눌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그 11장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그러니까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한 80%, 80%가 Yes, I do.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80%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다는 거예요. 80%가. 근데 과연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 혹은 25% 더 낮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뭘 믿는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좀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0절에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소위 그 고난 주간의 이제 하루인데, 고난 주간이 이제 이미 지났죠, 올해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지나면은 돌아오는 주일이 그 이스터,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지났는데, 그 부활절, 고난 주간 시작부터 부활절까지 그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 그러는데, 첫 부활절 전 주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려주일이라 그러잖아요. 팜 선데이. 팜이 이제 종려나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첫날을, 부활절 전 첫 주의 첫날을 고난주일,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아주 청결케 하는,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린 그 성전에서 장사한들을 쫓아내고 막 야단치고 이런 성전 청결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시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먹으려고 했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저주하시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다시 이제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모두가 다 봤겠죠. 예수님의 그 전날 말 한마디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실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제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랍비는 우리가 잘 알지, 선생입니다. 선생, 지도자, 존경하는 인물, 이런 어른, 이런 지칭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고,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우리 21장에 보면 유명한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주님을 드디어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는 베드로의 그 레벨이라, 그러니까 신앙 수준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때, 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비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어떻게 사람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막 그 호들갑을 떠는 거죠 지금.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일반적이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 말에 권위가 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딱 한마디예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의구심과 놀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80%의 그 미국 사람들, 한국의 한 20%, 25%의 사람들처럼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잘 믿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쩌면 좀 이래 모욕적인, 좀 룩다운하는 그런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뭘 하나님을 또 믿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간결하고 아주 강력한 한마디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딱 세 가지로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2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옮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이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나 우리 한국 문화에서나 유사한 게,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말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첩첩산중이니 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넘지 못할, 도저히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정말 첩첩산중이잖아요. 산 넘으면 또 산이고, 이런 어떤 그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 이제 산인데, 여기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산은 큰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에 보면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입니다. 어려움.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자녀 문제, 혹은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 건강상의 문제, 그런 어떤 그 장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그 큰 산이 있는데, 자,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그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했지만은 91년도에 저는 그 BTS, 그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BTS를 제가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3년이 됐었어요. 벌써 제가 이제 입학해 가서 어드미션을 받고, 그때 그 I-20라 하는 그 폼이 있어요. 유학생들에게 주는, 이제 그걸 신학교에서 받고 이제 부랴부랴 막 이제 비행기를 끊고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공부하러 가는데, 세상에 7월 달 그때 이제 제가 6월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 7월에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표가 없는 거예요, 표가. 91년도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해외로 여행 가고 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었는데, 특히 7월 달이니까 그날이 7월 31일이었어요. 7월 달이니까 뭐 표가 없는 거예요. 다 팔리고.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표를 하나 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행사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로에 가면은 그 탑 여행사라는 게 있어요. 탑. 그때 그 시절에 유학생들은 아마 다 아는 여행사인데, 거기가 아마 표가 제일 쌌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가는 편도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표가. 학기는 이제 시작인데 9월에. 그래서 참 겨우겨우 하나 구했는 게 그 대기표를 하나 넣었어요. waiting list.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 혹시 이제 표를 이미 산 사람 중에 못 가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리플레이스 해주는 그런 표인데, 이건 정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표를 겨우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30일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제 가방을 유학 가려고 이제 가방을 이제 대충 준비해서 이제 공항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도 나오시고 몇몇 우리 뭐 친구들과 친지들이 나와서 이제 환송하러 이제 저를 배웅하러 나오셨는데, 속으로는 이게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못 가게 되면 이거 뭐 그 학기를 놓치는 거예요, 이제. 9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좀 난감해서 이제 막 그 어떤 신학교 하나님의 참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그 여행객들이 이제 있는 틈에 저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하고 갔는데 세상에 표가 이제 저는 대기자이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이따가 한 4, 50분 전에 이제 성문이 나와서 그 비행사 성문이 나와가지고 표를 한 장 들고 나오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다 오시라고. 대기하시면 오시라는데 한 3, 40명이 우르르 어디서 왔는지 막 몰려오는 거였는데 아이고, 그거 보니까 막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한 몇 명이면, 한 서너 명이면 그래도 한 3대1, 4대1 좀 확률이 있는데 한 30명, 한 40명이 우르르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글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표가 보니까 한 장을 들고 있더라고요, 성무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딱 불러가지고 그 표 한 장에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당첨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제가 안 됐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아니,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간증을 한번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쳤더니 어떤 그 분이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보자 그러면서 막 얼굴이 좀 화가 나신 표정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날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날 전도사님은 비행기를 탔지만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중에 한 분인가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간증을 하면은 꼭 한마디를 붙입니다. 제가 그때 비행기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심심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해야 돼요. 혹시 또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갈 때 또 저한테 따지러 오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누구 알 수 없잖아요.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돌아가신 그냥 헛걸음하신 분들 얼마나 좀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미안한 마음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비행기 입성표가 있어서 제가 끊고 갈 판인데 세상에 표가 있다고 주니까. 근데 놀란 거는 보통 비행기를 이제 탑승하면 승무원들이 맞이하잖아요, 입구에서. 그래서 보통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왜 왼쪽으로 가라지? 근데 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별로. 1등석을 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야, 저는 정말 제 생에 아마 전무후무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1등석 그때 처음 타봤어요. 첫 미국 비행에 91년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신학 공부를 이제 하러 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이 정말 철도 없고 이 초년병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출발부터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4년간 공부를 마치고 저는 미국 장로교단에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 장로교단은 이제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장로교단에서 유명한 것은 그 후보자들을 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이 플로어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노회원들이 이제 그날 다 모였는데 한 3, 40명 돼요. 그 노회원들이 이 후보자한테 온갖 질문을 다 던지는 거예요. 조직 신학, 교회사, 성례, 신약, 구약, 하여튼 자기 원하는 질문을 다 던지면 이제 답변을 해야 돼요. 서가지고 그 앞에. 이게 참 힘든 그 과정인데, 근데 노회원들 중에는 아주 또 이렇게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막 곤란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였기 때문에, 강도사님은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믿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믿느냐고.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웨이팅 리스트를 1등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시작으로 이제 미국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 33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이 투병하는 가운데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그 임파선 암으로 이제 투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제가 책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재발이 되고 재재발이 되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약이 없잖아요, 약이. 임상시험으로 계속 이 약 쓰다가 조금 듣는 것 같더니 안 되고 또 다른 약 쓰니까 조금 듣다가 안 되고 그런 과정에 이제 몸은 점점점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심장하고 신장, 키드니 이게 지금 많이 지금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고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재재발이 되다 보니까 항암 치료가 한 20분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그래서 임상시험으로 계속 하는 가운데 의사가 이제 우리 담당 의사가 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종양 덩어리를 한번 떼가지고 좀 자세하게 그걸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조직 검사를. 왜냐하면 가끔씩 이 몸 안에 있는 이 종양이 변종이 된대요. 변종이. 같은 임파선 암이지만 50가지 종류의 임파선 암이지만은 그 암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변종이 된다 그러더라고. 난 그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가끔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완전히 절개해가지고 조직을 큰 걸 한 덩어리를 떼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죠. 우선 그 종양 제거 수술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위한 이 개복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좀 무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막 기도하고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담당 의사 말대로 이게 변종이 되어버렸어요. 됐는데 문제는 그 변종된 그 임파선 암의 치료약이 아주 좋은 치료약이 개발된 거예요. 최근에. 그게 이제 면역 치료라는 건데 카르티셀이라고 하는 아주 막 획기적인 치료가 하나가 딱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된 약으로 제 암이 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치료를 받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9월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그 치료를 받은 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산이 과연 어떤 산입니까?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여러분? 딱 보면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산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산을 옮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산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24절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이건 아마 안 될 걸 이렇게 혹시 의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속한 미국 장로교단과 또 제가 이제 한 10년간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단체가 그 본부가 다 그 아틀란타에 있어요, 미국에. 미국의 그 동남부에 가면 조지아라는 주가 있는데 그 중심 도시가 이제 아틀란타입니다. 아마 아틀란타에 혹시 가족이나 친지분이나 아는 분이 아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 아틀란타에 저도 뭐 여러 번 갔었는데, 자, 그 아틀란타라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을 이제 운전해서 가면은 조그마한 그 아주 그 마을이 나옵니다. 평화로운 마을인데, 자, 그 마을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래전에. 자, 그 마을에 보면 이제 보통 미국 그 시골 마을 가보면 이제 교회가 중심입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상점이 있고 또 주택이 있고 그렇게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모든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이제 주일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평화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참 그런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을 앞에, 교회 앞에 무슨 건물이 하나 막 들어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실내를 만들고 건물을 외벽을 하더니 얼마 지나니까 그 건물이 술집이던 거예요. 술집이 들어선 거예요. 교회 바로 맞은편에 건너서. 그러니까 술집이 들어나와서부터는 막 그 마을이 막 이상해진 거예요. 막 술 취해가지고 또 엄난한 또 이상한 음악 소리들 막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막 굉장히 그 동네가 아주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 정말 저 술집 때문에 이 마을이 황폐해지고 타락하고 정말 엄난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누가 깡패들이 와서 다 때려 부수든지 해가지고 그 술집을 좀 없애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그 술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다 전소가 되고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며칠 후에 그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내 술집이 불이 난 것은 저 앞에 저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다 물어내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손해배상 소송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소송에 이제 걸린 걸 알고 자기들도 했죠. 그 교회가 불이 난 거는 우리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교회 술집 주인은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 교인들은 아니다. 우리 기도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막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재판을 맡았던 그 판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보니까 분명한 사실이 하나 딱 드러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었지만은 그걸 못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그 내용이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유감스럽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좀 석방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 나오니까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 앞에 있던 그 롯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막 기쁘고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문은 안 열어주고 너무 막 기쁘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You are out of mind. 너 미쳤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자기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응답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좀 빨리 좀 극적으로 좀 멋지게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이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는 내가 안 되는구나. 자녀 문제든 뭐 재정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안 되는구나. 혹시 그 기도의 제목을 삭제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세요. 다시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4년도 같으면은 이미 지금 90년 전입니다. 1934년에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 위에가 바로 그 캐롤라이나입니다. 약간 남쪽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고 약간 북쪽이 이제 노스 캐롤라이나인데, 노스 캐롤라이나의 중심 도시는 또 샬롯입니다.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1934년에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 이제 1929년이 대공황입니까? 미국의 공황이 생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가. 절망과 정말 그런 희망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였는데, 특별히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도시는 너무 더 정도가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매춘, 희망을 잃고 막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몇몇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타락되어져 가는 이 도시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제 이 기도 모임이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것을 이제 2번으로 늘리고 또 3번으로 늘리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오랫동안. 근데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이제 일어나지. 오히려 도시가 보니까 더 알코올 중독자는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길거리에 마약, 매춘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 둘 이제 기도 모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가?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되는가? 떠나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임 중에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기도 모임에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한 17살 정도 된, 16살, 17살, 그런 티네이저 남자아이가 하나 따라왔는데, 우연히 기도 모임에 이미 막 뜨겁게 참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그냥 모임에 한번 이끌려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기도 모임 가니까 저게 어떤 데인가에서 따라왔는데, 이름이 그 빌이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사소한 일, 뭐 사소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일이 생긴 것 외에는 그 도시는 점점 타락하고 힘들어졌는데, 나중에 그 모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자기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16살 그 티네이저 아이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빌리 그레함.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기도 응답을 하셨고 그 아이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샬롯이라고 하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도시 외에도 그 주 전체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미국 전체가, 그리고 세계가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근데 그게 바로 그 기도 모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러면 그렇지. 그때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고 놓았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끈을 붙들고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뭐 바빠서 안 하고 장소가 없어서 안 하고 이게 다 핑계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한다면은 세상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의 끈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25절.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가 있거든 용서하랍니다. 용서하라. Forgiveness. 용서. 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해놓고 갑자기 그 토픽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세 번째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 아니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까?
깊은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는 늘 이런 반목과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니까. 부부 안에, 가장 작은 규모인 부부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형제 안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그런 분열과 다툼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연약하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다음에 남아서 정말 그 복음 사역에 최전선했어야 될 제자들 사이에서 아마 이런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이 용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제자들 사이에 그런 분쟁과 다툼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길을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 별명이 그 보아너게, 우레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죠. 성깔이 있는.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는 우리를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위대한 지도자 랍비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압정 속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찬란했던 그 솔로몬, 다윗의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은, 최권력자가 되면은 어쨌든 거기에 잘 보여가지고 뭐 총리를 시켜주시는지 하여튼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쟁과 다툼과 권력, 이 암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모른다면은 그 모임은 다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분열과 다툼과 그 어떤 그 암투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사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기 그 서울에 어느 그 여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큰 교회가 하나 있죠. 거기에 그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걸로 유명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용서는 뭐 최고의 복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공감도 하고 하는데,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어떤 그 복수의 개념으로 과연 해야 된 것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논란이 있는 그건데, 어쨌든 복수의 어떤 개념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Lord's Prayer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없다면 이거 얼마나 그 공동체가 막 힘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딱 한 가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강렬한 그 한 장면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그 벤 허라고 하는 크리스찬 무비인데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의 한 번 이상씩은 다 봤을 거예요. 자, 이 벤 허에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벤 허예요. 벤 허. 물론 그 이제 소설 작가가 쓴 그거지만은 어쨌든 벤 허라는 인물을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의 절친. 자, 벤 허는 유대인이고 그의 절친은 그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이제 엇나가 버리죠. 절친이었던 것이 거의 원수지간이 되어 버립니다. 사소한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벤 허는 쫓겨나 가지고 노예선에 팔려가 가지고 막 아주 막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자기 벤 허의 어머니와 딸이 쫓겨나 가지고 나중에 문둥병 환자가 되잖아요. 문둥병 환자. 그래서 문둥촌에서 살아. 그 벤 허가 막 그걸 보니까 막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벤 허는 어쨌든 내가 이 노예선에서 탈출해서 저 녀석을 내가 머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게 오직 베너의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베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조롱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품고 자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침뱉음을 당하고 창이 찔리고 욕을 당하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모세가 이제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모습을, 예수님의 저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몸에 품고 있던 이 복수의 칼날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이제 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어쨌든 이 죄인을.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복수의 차원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그 능력, 이 용서의 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또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참 귀한 은혜의 이 생명수를 주셔서 사오니 말씀대로 우리가 능력과 기도와 용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앞으로의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